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아멘. 네, 이 땅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질병,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실패, 그리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인한 깨어진 관계. 여러분, 참 사람들마다 위기라고 느껴지는, 즉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 61편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는 형태상으로는 개인의 탄원시인데요. 이 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반적인 간청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시인은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귀담아 들어주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유의하여 주소서, 나의 기도를 정말 귀담아 주소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왜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에 시인의 지금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지금 시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약해져 있다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지금 땅 끝에 있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서 이 땅 끝에 있다라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던 가장 먼 곳을 뜻하기도 하면서 하늘에서부터 가장 먼 곳, 영적으로는 굉장히 하나님과 멀리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우드라는 신학자는 이 땅 끝을 지하 세계의 벼랑 끝, 이렇게 이라고까지 보았는데요. 그래서 결국 시인은 지금 지하 세계의 벼랑 끝, 바로 죽음의 가장자리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지금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에서 시인은 낙심이 되고 굉장히 우울하고 일어설 기력조차 없을 터인데, 이때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위기라고 느껴지는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이 지점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3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두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님을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리고 견고한 망대가 되신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망대라는 것은 성을 보호하는 방어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방어벽이기 때문에 역시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도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2절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약해져 있고 본인이 땅 끝에 있다라고 느껴지는 이 시인이 자신을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나보다 높은 바위라는 이런 표현도 나와 같은 사람들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높은 바위, 피난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리를 해본다면 시인은 이 죽음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 견고한 망대, 또 높은 바위가 되신다라고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벼랑 끝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의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장막에 머문대요. 영원히요.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 자신이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바로 인과관계를 밝히는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 생략이 되어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절 말씀은 왜냐하면이라고 4절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기도를 드린 이유를 밝혀주고 있다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한번 4절 5절을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는 거예요. 시인이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에 피하고자 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5절 말씀에 과거에 주님께서 시인의 서원, 즉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시인이 얻을 기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새 일을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주의 장막에 영원히 머물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답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말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저는 고 장영희 교수님께 대한 글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장영희 교수님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 장애로 두 다리와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평생 인고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유방암, 척추암, 간암까지 앓으면서도 긍정 인생을 살아가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세 번째 암을 앓으면서 내놓은 책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진 책입니다. 장 교수님은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어서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인데요.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지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자전적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는 바로 그녀의 과거의 기적이 앞으로 정말 살아갈 미래의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희망이 담겨 있는데요. 저는 이 책에서 정말 이 저자가 괜찮아라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독일과 4강에 붙어서 아쉽게도 참 우리가 독일에게 패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관중석에서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을 향해서 했던 외침 기억나세요? 괜찮아, 괜찮아. 참 그때 그 축구 경기를 본 분들은 굉장히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골든벨을 울려라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학생이 문제를 잘 이렇게 풀려고 하는데 잘 풀지 못하고 골든벨을 울리는데 실패를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정말 그 홀로 남은 친구에게 다가가서 얼싸 안으면서 말하는 한마디가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 괜찮아라는 의미를 이 교수님이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요.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용기를 줄 때 쓰는 말이 바로 괜찮아입니다. 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는 용서의 말이 괜찮아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난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이 괜찮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 교수님도 자신이 정말 어린 시절에 몸이 불편해서 친구들과 놀지 못할 때 지나가던 깨ött 장수가 미소 지으면서 해준 말이 괜찮아 였대요. 이 괜찮아의 한마디에 이 장 교수님은 정말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 괜찮아가 본인에게 위로의 말이면서 따뜻한 사랑의 말로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괜찮아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지금 지하 벼랑 끝에 와 있다라고, 죽음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오늘 말씀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도님,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이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답을 알 수 없는 위기와 고난이 계속될 때, 벼랑 끝에 몰려 더 이상 정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성실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시는 보호하심, 하나님의 과거에도 일해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성실하심을 의지하시면서 오늘 또 담대히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벼랑 끝에 몰리는 그런 위기의 순간을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정말 이렇게 괜찮아라고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가 주님의 사랑하심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실하심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기를 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